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딱 한 절의 말씀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이 통째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주 쉽고 짧고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다. 빵 반죽 전체가 부풀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왜 이렇게 됐어요? 누군가가 이 빵 반죽에 누룩을 넣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에서는 그 뜻을 명확하게 사실 살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인이 누룩을 갖다 넣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가 같이 사실은 쓰인 거예요. 갖다, 가져다가 넣었다. took and hide,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ok and hid, 가지고 와서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갖다 넣었다라고 하는 이 넣으라고 하는 원래 헬란말 뜻이 어떤 거냐면요, 몰래 숨기듯이 넣는,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빵 만드는데 숨어서 이것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알면 안 되는 그런 비법을 전수하는 그런 맛집의 레시피입니까? 왜 이걸 몰래 넣었어요? 이 누룩을 몰래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빵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부러 쓰신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라는 이 떡반죽에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조용히, 그러나 세상을 바꿀 능력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몰래 넣은 이 누룩으로 빵 반죽이 밤새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 이때 하나님은 원주 혁신도시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누룩을 몰래 은밀하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기 토요일 주일 되면 아직 이 도시가, 이 혁신도시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에 지금 5개 공공기관이 둘러싸고 있는데 한산해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그래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아무도 몰라요. 눈에 띄게 크고 멋진 건물을 지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서 보든지 훤히 보이게 높은 첨탑에 십자가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4층에 있기 때문에 교회 간판을 걸어놓았지만 밑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고개를 높이 들어야 멀리서 지나갈 때 흘낏 보이기도 하지만요, 여기 앞에서 전도하다가 여기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전도지나 전도 건빵이나 부채나 이렇게 드리면 어디냐고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어디냐고 물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는데 어디냐고 물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모릅니다. 하나은행은 보이지만 교회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누룩으로 이 혁신도시 가운데 은밀하게 넣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기의 탄생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것. 그것도 이 아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년쯤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그 시간이 겨우 3년이에요. 많아야 3년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시간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심다가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가 떡반죽처럼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일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로마 제국이라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를 생명의 누룩으로 넣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을 세상에 몰래 넣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시대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 전체를 빵반죽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롭게 할 것이에요. 새로운 도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품고 사는 우리들이 모두 누룩입니다. 예수 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하나님 나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가시고, 우리 일을 하나님의 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다 바꿔가시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누룩인 우리를 통해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누룩 때문에 떡반죽 전체가 부풀었어요. 누룩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앞에 보시면 31절 32절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비유지만 천국이 마치 작은 씨앗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다시피 씨앗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작은 씨앗 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 큰 나무가 우선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거기에는 새들의 지저귐도 들어있고요, 편히 쉬는 그늘도 있고, 향기 나는 꽃의 아름다움도 있고, 맛있는 열매의 풍성함도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에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은 그대로 있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며 성장합니다. 작은 누룩이 빵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엄청난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작은 기도 속에, 그 작은 목소리의 예배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숨겨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빵반죽 전체를,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부풀었어요. 지금 이렇게 작년 9월 9일 첫 예배 드릴 때 다른 날짜는 다 적어놨는데 그날을 적지 않았더라고요. 누가 오셨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사진이 한 20장 정도 있었어요. 사진을 다 돌려봤더니 몇 분이 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25명이 예배드렸어요. 25명이요. 어쩌면 기대보다, 그때 예배드리신 분들이 어쩌면 기대보다는 야, 이 새 교회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만 예배드리고 있을까 봐 어쩌면 더 큰
기대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오신 분들이 반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12분이세요. 작년 마지막 12월 30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25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학교가 없었어요. 하지만 해가 바뀌고 1월이 되고 1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일부 예배가 하나 더 생겼죠, 주일에. 그리고 그날 교회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애써 온도를 깔고 애들이 맞을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애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이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같이 외우고 그냥 교회가 주일날이면 시끌시끌 막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서로 울고 웃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어요. 재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서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선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해가지고 저에게 살아는 있는지 먹고 살고는 있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여서 넘치게 주셨어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성탄 나눔나무라고 하는 것을 저 뒤 벽에다가 성탄 작은 트리를 하나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나눌 제목을 썼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교회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 세 곳과 같이 함께 이 성탄의 은혜를 나누자.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초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돕겠다는 교회와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1년간 후원을 하시겠다고. 우리 선교헌금란에 가끔 보시면 다른 교회 이름이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써 있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와 이 후원들을 갖다가 전부 1년분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성탄 때 나눴던 딱 그만큼 금액이 나온 거예요. 어찌나 놀랍든지요. 소름이 막 끼쳤어요. 정말 하나님 정확한 분이시구나. 흘려보낸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흘려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일날 쓰레기도 많아졌어요. 예? 자, 그런데 정말 무엇이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숫자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성장입니까? 그게 지금 바로 한국 교회의 병 아니겠어요? 교회 건물이 큰 걸 자랑하고 성도가 몇 명인 것을 자랑하고 교회 재정이 얼마인 것을 자랑하고, 아니 그건 자랑도 안 해요. 숨겨 오히려요. 예? 왜 교회 재정이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목회가 성공했느니 교회가 좋은 교회니 이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그만큼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커졌습니까? 예수 닮겠다는 순종, 그것이 그만큼 깊어졌어요? 요즘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목사로서. 우선 제 자신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들 때가 있어요. 1년 전에 이 맨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씨앗을 심는 열심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날 감사예배 11월 11일 날 외부에 이제 이 교회가 공개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10번의 씨앗 예배와 17번의 씨앗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을 따른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로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승천하셔서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오순절날 드디어 교회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진행된 그 기도의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일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기 교회가 있다고 드러내기 시작한 그 시작하는 날 감사 예배까지 27번의 시안 예배와 시안 모임,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 성장했습니까, 과연? 기도하는 일이 더 성장했어요? 더 자주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자랐어요? 조금 더 공감하고 한 발 물러서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일이 성장했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커졌고 순종으로 섬기며 한 번 더 무릎 꿇습니까? 어때요? 정말로 우리가 잘한 거예요? 외형의 성장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안이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몸이 자랐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삶의 태도가 자라고 목표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목표는 뭐예요? 저 장난감 아니에요. 예? 저 장난감, 저 캐릭터 인형, 저게 목표예요. 저거 가지면 소원이 끝이죠. 그런데 몸이 자랐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표가 어떻게 돼요? 저 차를 가졌으면, 저 집을 가졌으면, 이게 어린애가 장난감을 원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예? 어른이 되어서도 저 집을 가졌으면, 저 물건을 가졌으면, 이게 대상만 다른 거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하나도 안 자란 거죠. 비전이 자라고 꿈이 자라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하는 것이다. 빵 반죽이 부푸는 것처럼 그 안에 비전도 자라고 열정도 자라고 예수님을 닮는 마음도 자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자라고 주 앞에 섬기고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건 종이 하는 거잖아요. 종이 어떻게 합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종은. 우리 서로에 대하여서 더 많이 그만큼 듣고 있는가? 그만큼 듣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성장했는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1년 동안 자랐는가? 오늘 이 귀한 잔칫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보고 누룩이 되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묵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이 빵 반죽을 부풀리려면 누룩이 제대로 된 누룩이어야 합니다. 누룩이 잘못되면 빵 반죽 전체가 잘못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이 안 나요. 두 사람이 하여튼 나와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 있잖아요. 빵 반죽을 했어요. 꽈배기를 만들어 팔더라고요. 예, 이 두 분이, 아저씨 아줌마가. 그런데 아저씨가 튀겨가지고 맛을 보더니 아저씨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 맛이 아니라 반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해놓은 거 이거 오늘 못 판다는 거예요. 잘못된 누룩을 넣었습니다. 전체가 틀리게 된 거예요. 똑같은 말로 우리가 어떤 씨앗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더불어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찬찬히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누룩 빼고 거의 대부분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말고 다른 데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을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푸시냐면 그들의 외식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특히 소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 한번 연결해 보죠. 누룩이 되어야 하는데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누룩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미움의 누룩이 있으면 공동체가 미움 천지가 됩니다. 오해의 씨앗을 심으면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돼 보여요. 위선과 거짓 교훈, 미움과 오해, 교만과 욕심, 자랑과 명예, 불순종과 완고함의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거짓 없고 진실한 생명의 누룩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여기에 은밀하게 이 혁신도시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어떤 교회로요? 4가지 목표 있죠. 같이 한번 해보죠.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사람이 교회되는 함께하는 교회, 복음의 거점이 되는 함께하는 교회, 하늘과 땅을 치유하는 함께하는 교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묵은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